네. 좀 분위기가 바뀌었죠? 여러분 내일 이걸 열면 더 깜짝 놀라십니다. 진짜 아주 네, 아침부터 수석 집사님이랑 진선현 집사님 그리고 정선미 집사님께서 이 침례식 장을 아주 잘 꾸며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지난 시간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무교절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 유익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의 필요성과 중요성이죠. 단순히 유월절 사건 이후에 각자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성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이에요. 두 번째는 실질적인 은혜가 우리 삶에 머물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무교절의 기간을 통해서 그냥 6월절에서 끝나는 것이 그냥 일주일 동안 첫날 성회로 모이고 마지막 날 성회로 모이고 일주일 내내 무교병을 먹는 것으로 은혜를 간직하고자 하는 그 시간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운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일을 누리는 복을 함께 소원했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제목은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구원을 보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원의 이야기죠. 여러분들, 홍해가 언제 갈라졌습니까? 구원은 언제 이루어졌나요? 홍해가 갈라진 것은 사방이 막혔을 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홍해는 언제 갈라졌다고요? 막다른 길에 있을 때,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 함께 14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어디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2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한테 명령을 하셨는데 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키다라는 말이 뭐냐면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디에도 쓰이냐면 우리가 회개할 때도 슈브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돌이키라는 말은 뭐냐면 방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길에서 어떻게 하셨냐면 방향을 바꾸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러더니 어디에 진을 치라 그랬냐면 바닷가 장막에 진을 치라 그랬어요. 사방을 살펴보니 뭐밖에 없냐면 산밖에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예요.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슬라이드가 준비되었으면 네. 출애굽 경로인데 크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일단 왜 이런 설이 있냐면 일단 시내산의 위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에담이라고 하는 지역, 바하히롯이라고 하는 지역, 이 지역 이름들 자체가 사실 오늘날 어디를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검은색 경로가 기존 경로라고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대다수의 학자들이 생각하는 출애굽의 경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가 사실은 두 개예요, 두 개. 두 개라고 하기는 좀 말이 어감이 좀 이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반도 사이로 시나이 반도 사이로 양 옆을 다 홍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학자들은 이 검은색 저기를 홍해로 건넜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있고
또 요 이제 파란 선은 새 주장인데요. 사실 이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주장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한국에 이제 떨기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떨기나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쓰신 분께서 하시는 주장이 이 파란색 선 주장이거든요. 근데 그 책이 기독교 안에 거의 베스트셀러처럼 아주 많이 팔려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이 파란색 이 경로를 또 이렇게 일로 출애굽을 했구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실 어딘지는 잘 몰라요.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몰라도 괜찮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가지에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 두 가지에 다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이 가려고 하는 곳, 이 가던 길에서 방향을 바꾸셔서 명령하게 하셔서 간 곳이 어딘가 하면 바닷가 앞이라는 거예요. 새 경로를 가도 그렇고 옛 경로를 가도 그렇고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건 바다였어요. 왼쪽도 산이고 오른쪽도 산이었어요.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셨을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 에담 근처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에담 근처에 군대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사실은요, 여러분, 위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보이십니까? 맨 위에 이제 새 주장이라고 하는데 위에 이스라엘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옆에가 뭐냐면 사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센 땅에서 제일 빨리 이스라엘로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예, 지중해 바로 옆 해변길로 쭉 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나와요. 근데 이 길에 있는 종족이 누구냐면 블레셋 종족입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13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는데 왜 일부러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하셨는가? 첫 번째 지리적인 이유 때문인데 전쟁을 통해서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미 노예 생활로 굉장히 피폐해져 있던 상태, 그리고 10개의 재앙을 지나면서 이들이 물자적인 자원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였죠. 가축도 죽고 모두 죽고 이게 애굽 것만 다 이렇게 되고 자기들 거는 다 지키고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중에서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치명적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돌아가게 하셨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영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영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갈 곳이 없다예요. 갈 곳이 없다. 그래서 바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14장 3절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어디에 갇힌 바 되었다고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거를 직역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그 광야가 그들을 가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갇혔다라는 겁니까? 광야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때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실 때가 있죠. 우린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바꾸신 이유가 뭐냐면 완전한 구원과 승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원래 구원이라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죄에 삭신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산다, 이거 불가능한 거죠. 인간이 죽음을 극복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을 어떤 우연과 어떤 기지를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가 봐도 불가능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짜 구원인 거죠. 우리 삶에 인도되지 않는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길 뒤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완전한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읽은 3절의 반응이요, 바로의 반응을 잘 보면 이거예요. 그 광야길에 그들이 갇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어리석은 길로 갔네, 이거예요. 바로의 얘기가.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고 나서 자신의 신하들과 자신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어리석은 곳으로 갔다. 광야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갇혀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세가 광야에서 몇십 년을 보냈습니까? 양을 치면 40년을 보냈습니다. 이미 광야에 뭐예요? 베테랑이에요. 여러분 이 길이요, 모세가 생각할 때 이상한 길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누가 봐도 피할 곳이 없는 곳이라는 걸 알았죠. 앞에 바다가 있는데, 양옆에 피할 곳이 없는데 왜 일로 가지? 애굽이 온다는 생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절로 갔다가 다시 돌아 나와야 되는데 왜 굳이 저기로 가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뭐 보면서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죠. 우리의 신앙을 볼 때도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모세가요, 그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갈 때 좌우의 형지를 보고, 그러니까 산지와 어떤 그 형태를 보고 또 그 길들을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 그랬다면 모세 역시 불안하고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모세가 바라본 것은 무엇인가?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 그거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알려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 주변의 상황들에 대한 생각들을 계속하면서 그 상황에 갇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주목하고 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방향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이 어떻게 계속 떼어질 수 있는가? 오늘 이야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변을 보지 마라. 우리가 아는 지식들에 너무 의존하지 마라. 그것을 아는 것이 불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광야에 갇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바로가 쫓아옵니다. 마음이 아주 보내놓고선 변해요. 이게 이제 한국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르다고. 어디를 들어가고 나오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마음이 바뀐다고. 이 보내놓고 나더니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죠. 그리고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면 마음이 다 바뀌어요. 뒤에도 이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의 불평 불만이 나오는데, 나오고 나니까 이스라엘도 마음이 바뀌고 바로도 마음이 바뀌고 다 바뀌어요. 안 바뀌는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모세밖에 없어요.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는 것, 그것은 우리 상황에 따라 우리의 기준이 자꾸 변화하게 되면 우리는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꼿꼿한 이제 닷이 맞죠? 돛은 이거죠. 닷은 이거죠. 순간 헷갈려서. 꼿꼿한 닷이 하나님 앞에 딱 박혀 있을 때, 그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풍파가 일어도 아주 멀리 나가지 않는다고요. 반석에 있을 때, 이제 여기 이제 이게 있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라는 반석의 굳건히 딱 기준이 분명하게 딱 있을 때 이게 막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게 밑에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다 넘어지죠. 하나님이 복을 쏟아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깨달음을 주시는데, 갈 길을 보이시는데, 이 바닥이 튼튼하지 않으면 이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통과를 했잖아요.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6월절을 통해서 다. 그리고 이제 딱 나가면, 나갈 때 얼마나 기쁘게 나갔겠어요. 처음에 그 이집트의 왕자라는 영화를, 이제 디즈니 영화를 보면은 저는 아직도 그 생각이 나요. 다 6월절을 지나고 이제 애굽 사람들한테 이제 이렇게 다 그 전리품들 같은 걸 다 취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데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신나게 그럼 탄탄대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끄시고 계세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저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늘 소망합니다. 정말 늘 소망이에요, 진짜로. 이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애굽이 막 추격을 해오죠. 양옆엔 산이 있죠. 앞엔 바다 있죠. 이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14장 13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성경절인데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모세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동사로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이게 이 13절에 등장하는 동사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이게 위기에 빠져 있어서 혼돈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위로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라는 얘기.
제가 요즘 좀 자주 하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마무리하세요. 샬롯 교회의 시작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인생의 순간순간 이 시작 자체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태에 있을 때부터 정말 신묘막측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는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이들에게 필요했던 건 뭐냐면 무교절이죠. 무교절. 그 기간을 가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때 당시는 무교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 없는 거죠. 그 다음에부터 이제 무교절이 생기는데,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또 무교절을 만드신 건 아닌가. 그죠? 유월절을 지나고 그때 맞아. 우리에게 위기가 있었지? 그때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지?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지. 이것을 되뇌이는 연습.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의 마음을 두라는 거죠. 그 사랑 안에 내 마음을 두라는 거죠. 그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는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 번째는 가만히 서서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러분, 두려움이 갖고 오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어요. 두려움이 올 때, 두려워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건 무엇인가? 14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1절 12절이에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10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얘기가 뭐예요? 애굽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냐? 이 얘기죠.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애굽 모세가 이끌어낸 것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다 누구 탓하고 있는 겁니까? 모세 탓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사실 성경에 이 말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불평과 불만들을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11절 12절 방금 읽은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이 뭔가요? 왜 나를 인도했냐? 근데 누구 보고 인도했냐고? 모세한테 인도했냐고 얘기하면서 애굽에 묘자리가 없어서 나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했냐? 내가 그냥 누구를 섬기겠다고 애굽 사람 섬기겠다 하지 않았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는 거죠. 내 삶에 개입하시려고 하는 개입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때 불평불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이거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서서라는 말을 우리가 이 앞에랑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가만히 서라는 말이 뭘까? 가만히 서서라는 말이 뭘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 얘기는 뭐냐면 불평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는 것 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너희 자리를 지켜라 라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어라, 이 얘기예요.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다가 우리의 기대와 다른 순간을 마주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를 종종 쉽게 일어나 버릴 때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가 오늘 또 용서를 꼭 해야겠다 마음 먹었는데 마음에 안 드는 순간이 있으면 용서를 뭐 하게 돼요? 포기하죠.
도와주기로 마음을 먹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뭐예요? 그냥 끝까지 기쁜 마음으로 도와주지 않고 뭐 하기 시작해요? 불평하기 시작해요.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상황들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 힘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예요.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 바닷물이나 중무장한 애굽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이런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불가능한 데서 그 가운데서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은 사실 여기에 사용되는 거죠. 모세가 불평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믿음이죠. 여러분 모세라고 당황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여운의 시간을 가진 거죠. 근데 여기 진짜 신기한 건 뭐냐면 놀라운 건 지금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변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 하라고 하냐면 구원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모세는 뭐 하냐면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그런 거죠. 우리의 삶에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사방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구원을 말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각자 넘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정말로 극복하지 못할 것 같은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교우분들도 만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상담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게 감당이 되겠나 싶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야, 저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 그와 같은 순간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순간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믿음으로 뭘 말하라고 하냐면 구원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고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절을 보면요, 조금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 15절 볼까요? 14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뭐라고 하세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라고 얘기하셨어요.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너 어찌하여 나한테 부르짖냐라고 하셨어요. 근데 부르짖다라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짜크 이건데 이게 소리를 질러 간청하다 막 이런 거예요. 큰 소리로 막 기원하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막 지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서는 13절 1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떻게 하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모세는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한테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뭐라고 되게 잘못됐다고 말하면 아니라고 할 것 같고 아니라고 하면 잘못됐다고 할 것 같고 지금. 근데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좋은 리더를 두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장면을 볼 때 사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단순히 믿음 없음으로 치부하고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모든 염려는 사실 누가 짊어진 거예요? 모세가 짊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하죠? 어떡하죠?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괜찮다라고 얘기했는데 전 사실 마음이 너무 너무 쪼그라듭니다, 하나님. 저도 그럴 때가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공부하다가 제가 우리 집사님들한테, 집사님 너무 교회 걱정 많이 하지 마세요. 걱정은 저 혼자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집사님 막 좋아하셨어요. 하하, 아멘 하면서 막 좋아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냐면, 근데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겠나?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 샬롯 교회라는 이 큰 믿음의 배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좋은 리더십을 제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그릇인가? 막 이런 고민하면서 이렇게 매달리게 되죠.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이 되게 모세를 꾸짖는 것처럼 보이는 말투거든요. 너 어떻게 왜 소리를 질러서 나한테 기도만 하냐? 왜 나한테 부르짖냐? 이런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모세의 믿음을 탓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 스텝이 있기 때문에 모세로 하여금 그 다음 스텝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 스텝이 뭐죠? 명령하여 뭐 하라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게 뭐냐면, 모세야, 야, 너 기도했어, 잘했어, 그래. 내가 아니면 누가 널 도와주냐? 근데 모세야, 너 사방이 막힌 것 같지? 아니야. 내가 너를 홍해 앞으로 이끌어낸 이유가 있어. 너가 그 바닷길을 갈 거거든. 내가 갈라줄 테니까 너 가라.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의 신뢰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한 그 믿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이 진짜 나아갈 때만 경험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 말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 이사우라는 말이래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장막 말뚝을 뽑아 챙긴 후에 곧장 전진해 나간다, 뭐 이런 뜻이 있대요. 도대체 이 세 글자 안에 어떻게 이런 많은 뜻이 담기는지 잘 모르겠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대요. 네. 뭐라고요? 장막 말뚝을 뽑아서 챙긴 후에 곧장 전진해 나가라 라는 뜻이 있대요. 앞으로 나아가,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두려움에 박혀있는 것들을 다 뽑고 전혀 앞이 안 진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은 그 길로 가는 거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홍해는 어떻게 갈라졌는가? 나아가는 믿음을 통해서 갈라졌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손을 내밀라 하셨어요. 그러면 갈라진대요. 손을 내밀면 갈라진대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어려운 거 시켰습니까? 16절 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집트의 왕자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빵 때렸더니 정말 스펙타클하게 막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성경은 이렇게 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손을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뒤에 보면 이제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벽처럼 돼가지고 이제 거는 거죠.
여러분, 손 내미는 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못할 거를 시키지 않으세요. 결코. 그 결과를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내지 못할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을 시키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때로 뭘 생각하냐면 불가능한 결과를 먼저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못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여기 한국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서 사람을 데리고 와? 이거 뭐 벌써 결과를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가 만날 기회가 있거든. 사랑을 베풀어라. 친절하게 인사를 해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거든 들어줘라. 혹시 양보를 해야 되거든 양보를 하거라. 혹시 용서를 해야 되거든 용서를 하거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결과를 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갖고 오시는 거죠. 손은 내미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왜 주저하는가? 왜 주저해요? 안 갈라질까 봐. 그죠? 손을 내밀는데 안 갈라질까 봐. 손을 내미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손을 내밀었는데 안 갈라질까 봐 무서워서 안 하는 거지. 그럼 뭐예요? 이게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게 드러날 것 같기도 하고, 에? 되게 민망할 것 같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이거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미리 걱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것이 믿음이다. 부르짖지만 말고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것이 믿음이다. 앞에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내가 거기서부터 길을 만들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싶으신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이 과정을 통하면 누구도 아는 거예요, 사실. 진짜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구나. 진짜 하나님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나눴어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 이 안에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는가? 어떻게 우리 안에 문제가 갈라질 수 있는가?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끌어 가시는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약간의 힌트들을 나누었습니다. 이것 갖고 믿음 안 생깁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이 갑자기 제가 엄청난 설교자라면 모를까?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이 예배 시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전 너무 간절하게 의지하는데 진짜 힘은 언제 생기냐면 오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여운으로 삼을 때 다시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찾아볼 때 오늘의 말씀이 내 안에 이야기가 되어서 나의 믿음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나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좋은 양분이 될 때 그때 참 힘이 있을 겁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걸음을 하는데 아주 귀한 양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